가장으로서의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내용 갖고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6장 9절을 30초 드릴 테니까 암송하십시오. 30초 너무 짧나? 1분 드릴게요. 1분. 마태복음 6장 9절 1분 동안 암송해. 1분 동안 암송하십시오. 그럴 거 없다.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 제3리파 18장 21절 무려 3분씩 드릴게요. 두 개 다 암송하십시오. 3분이요, 3분. 두 개를 다 암송하십시오. 안색이 안 좋으신 분이 있는데 암송하면 안색이 펴질 거예요. 성코 암송하십시오. 이 2분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제3리파 18장 21절로 암송하는 것. 일 분 남았습니다. (30초) 후에 마태복음 6장 9절은 자매들이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3리파 18장 21절은 형제들이 암송합니다. 얼굴이 굉장히 감격해 보이는 것 같은데. 자, 됐습니다. 20초 후에 할게요. 20초 후에. 어서 와.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 어서 와.
푸시나 이거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 자, 앞에 봅시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3니파 18장 21절은 항상 나의 이름으로 어디 안에서 너희 가족 안에서 누구께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 아내와 자녀가 복받게 하라. 자, 이건 자매님들이 먼저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잘했어요. 자, 이거 뒤에 거 항상 나의 이름으로. 자, 시작.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개 주제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이 두 개 주제 가지고. 끝날 때 다시 반복할 거니까 확실하게 한번 해야 돼요. 여기 봐요. 남자가 여기 행복한 남자가 있고 거룩한 남자가 있어요. 이 거룩한 남자는 축복받은 남자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시간을 잠시 줄 테니까 이 두 종류의 남자에 대해서 토론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어떤 남자가 행복한 남자인지, 어떤 남자가 복받은 남자인지, 거룩한 남자인지 의견을 한번 제출해요. 알겠습니까? 두 분이 하시고 수진이 뒤에 연주하고 해요. 그 다음에 지선이는 셋이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진현이는 수민이하고 같이 하고, 일수는 같이 하고. 자, 주제는 두 개, 토론 주제는 어떤 남자가 행복한 남자인지, 어떤 남자가 복받은 남자인지 정리를 좀 해봐요. 거룩한 남자인지. 자, 지금부터 의견을 좀 나눠봐요. 자, 남자가 지금 두 종류가 주제예요. 어떤 남자가 행복한 남자인지, 또 어떤 남자가 거룩한 남자인지, 축복받은 남자인지 정리를 좀 한번 해봐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안에 성경한 사람 끼워넣으면 그거야. 그냥 문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 행복한 남자는 거룩한 남자는 정말 평범한 사람 거룩한 남자와 제가 뭐가 있는 특별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남자는 행복한 남자가 될 수 있어요. 행복한 남자, 거룩한 남자 그게 뭔가 있어 보이고 여기에는 행복한 문제는 네. 그 신권의 영어시 신권 영어 그렇죠. 경영하는 외웠잖아요. 아버지 영어라고 이렇게 행복한 남자 그런 건가요? 꽃들 이렇게 그려서 자, 1분 있다 발표합니다. 1분 있다가 의견을 좀 모아봐요. 근데 이걸 다 좋은 자매, 진짜 좋은 자매. 그게 더 아버지 되게 잘 살아오고
그 하나님 이름 하나님 아버지 그러네요. 행복한 남자는 주의 안 할까요? 일단 네. 아니요, 완전 되게 이것도 조합하셔서 고맙게.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정답은 있는 건 아니에요. 한 번쯤은 이런 취재 가지고 언급해보자 그거죠. 자, 의견을 나눈 것 중에 우선 첫 번째 이제 토론 주제는 행복한 남자에 대해서 우리 팀에서는 이렇게 정리했는데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발표하십시오. 여기 두 분은 발표해서 제외해요. 여기는 제외, 여기 제외, 여기 이제 우리 짝 없는 사람끼리 하자. 요즘에 프로그램도 짝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언제 우리 종기원에도 짝 프로그램 좀 한번 해야 되겠어요. 분기별로 하든지 뭔가 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겠어요. 참, 다음 학기에 영원한 결혼 개설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영원한 결혼을 개설합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보면 짝 프로그램이지. 자, 행복한 남자에 대해서 의견 나눌 만한 팀. 승민은 어떻게 생각해? 행복한 남자에 대해서. 행복한 남자 어떻게 의견을 나눠봤어? 여기서 그냥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제 아까 그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이제 아버지에 초점을 좀 맞춰봤어요. 그래서 거룩한 남자는 이제 좀 더 아버지로서 뭔가 있고 행복한 남자는 거룩한 남자는 아버지 쪽에 가깝고 네. 행복한 남자는 그냥 행복한 그냥 행복한 남자. 김일수 형제는 어떻게 정리를 해봤나? 저희 같이 의견 나눈 거요. 네. 뭐 행복한 남자는 이제 옆에 계신 형제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영적인 행복과 쾌락적인 행복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영적인 쪽으로 네. 의견을 둔다. 혜민이는 어떻게 의견을 나눴어? 행복한 남자, 뭐 그런 남자는 취향대로. 행복한 남자는 옆에 행복한 여자가 있는. 무슨 멋있네. 행복한 여자가 옆에 있을 적에. 교수님 같이. 글쎄. 그렇군요. 아주 좋은 제안이야. 또. 그거는 혜민이 얘기하면 좋은데. 지선이는? 이제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응.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모든 행복한 남자가 거룩한 남자는 아니지만 거룩한 남자는 행복한 남자일 수 있어요. 거친 물면 이제 좀 부언 좀 해보지. 신음소리 내지 말고. 아까 뒷팀에서 언급한 것 같이 그 쾌락이나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연주는 어떻게 생각해? 행복한 남자는 경제력을 갖춰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춰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남자. 우리 몰모 형제 잘 들어야 되겠네. 여기 행복한 남자라는 종이는 연주가 생활력이 있어야 된다네. 또 거룩한 남자는 그런 행복한 남자의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신앙이 강해서 가족들에게 그런 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남자. 엑셀런트. 혹시 여기에 이 있습니까? 안색들이 안 좋아. 수진이네. 같이 해야겠습니다. 그래. 자, 이제 정리해 볼게. 정상호 형제님. 네. 혹시 조지 극현한 장로 인용문 갖고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습니까? 안타깝네. 앞으로는 그런 거 인용문 갖다 붙여두고 다니라. 이 조지 극현한 장로님이 선교 사업을 어린 나이에 했습니다. 교회 초창기였으니까 핍박받고 박해받고 아주 상황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굶기도 답 안 사고,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 어린 나이에 선교사업을 했던 그 조지 큐큐넨 장로는 그의 선교사업 일지에다가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이 오늘날도 전달해지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매맞고, 쫓겨나고, 한참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할 그 아주 아름다운 나이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사업 할 때 그가 거기서 깨달은 교훈을 그 선교사 일지에다 기록을 남겼는데 오늘날까지 그 자료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추운 날 여러 날 굶주리고 매맞고 쫓겨나고 박해를 받았지만 나는 조금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때 내가 배운 것은 행복이라는 건 세상적인 재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느 날을 굶고 쫓겨나고 위로받지 못해가지고 참 그런 아늑한 품이 그리운 그런 어린 나이에서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게 반드시 행복한 기준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 하지만 그 밑에다가 그의 각오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future, 앞으로 맞이할 와이프, 아내와 children, 앞으로 맞이할 미래의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서 충분한 필수품을 제공할 만한 그런 부양 능력을 갖출 수만 있다면, 자기가 굶주리고 있으니까, 쫓겨나가지고 지금 박해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맞이할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충분한 필수품을 제공할 만한 부양 능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한 남자예요. 거기에 더하여 그런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양 능력에 더하여 하나님의 영을 내가 지닐 수만 있다면 나는 축복받은 남자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할 거예요. 행복한 남자와 복받은 남자가 아버지가 될 경우에 어떠한 축복과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걸 오늘 저도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행복하다는 건 실제적인,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실제적인 신체적인 면에 해당될 거예요. 신체적인, 이게 축복받다, 거룩하다는 건 요거는 신체적인, 현세적 준비가 될 거예요. 이게 거룩한, 축복받았다는 건 영적인 준비가 될 거예요. 영적인 준비가. 그러면 신체적, 현세적 준비니까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신체적 문적으로 건강한 신체가 필요해요. 몸을 단련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몸을 단련해야 돼요. 몸을 너무 안 단련해가지고 나중에 신혼여행 가지고 신부한테 옷 피고 다닌다. 그냥 고민해봐야 되지 않아? 응?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도록 몸을 갖고 와야 돼요. 운동해야 돼. 운동해야 돼. 숨쉬기 운동 말고. 알겠습니까? 건강한 신체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현세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학업이나 전문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쌓을 수 있도록 자꾸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잡, 좋은 직업을 갖는 거예요. 좋은 직업을. 이 끝이라는 말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뭡니까? 수익이 있어야 돼요. 수익. 가족을 부양하기에 필요한 수익을 낳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수익은 어디다 정비를 하느냐? 여기 교육과 관련이 있어요. 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행복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익과 관련이 있고 그것이 굿잡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까 혜민이가 행복한 남자란 행복한 여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한 여자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행복한 게 언제죠? 피부로 행복한 거. 돈이 있어요. 수익이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마이너스가 자꾸 되면. 감정이 메말라져요. 감정이 메말라지고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요 라인을 잘 보세요. 우리 아들 되는 형제 여러분, 좋은 직업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양하기에 충분한 필수품을 제공할 만한 부양 능력, 수익을 갖고 와야 돼. 이 수익을 갖고 오려면 교육을 받아야 돼. 전문적인 훈련을 쌓아야 된다. 이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요. 기도하라고. 그분께 기도해. 간절히 기도하라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야 돼. 알겠습니까? 건강하지. 우리 형제들 잘 들어요. 건강한 신체를 가지라고. 건강한 신체라는 건, 이게 건강한이라는 건 정상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정상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이상하면 안 돼. 이게 과민하거나 넘치거나 너무 모자라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러고 우리 정상우 형제가 정상적인 이름 갖고 있는 거네. 이거. 괜히 이 클래스 들어가지고 또 시달리는 거. 자, 그러면 영적인 준비라고 되어 있죠. 영적인 준비는, 영적인 준비, 여기 영적인 준비, 요 가운데 들어간다 보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신앙이 필요해요. 영적인 준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필요해. 신앙은 키워야 돼. 노력해야 돼. 신앙은 잘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신앙도 아무것도 안 잘해. 신앙이라는 건 단어를 바꾸면 노력하고 같은 거예요. 신앙이나 노력은 같은 거예요. 신앙이 크려면은 희생해야 돼요. 뭔가를 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앙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갖게 되면, 지금은 단지 내가 살고 있는 인생에 그냥 라이프라고. 신앙을 갖게 되면, 이 라이프가 뭘로 바뀌는가 하면, 이게 이터널 라이프로 바뀌게 돼요. 이게 영생으로 업그레이드 돼요.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내가 단지 그냥 사는 것만 알게 해요. 저 앞에 있는 현세적인 준비뿐이 몰라. 근데 신앙을 갖게 되면 이터널 라이프. 신앙을 갖기 전에는 그냥 단순한 가족이에요.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은 어떤 가족이 되죠?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가족. 또 영원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진보의 첫걸음이에요. 진보의 시작. 어떤 진보? 이터널. 영원한 진보의 시작이. 그러니까 신앙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 초점이 잡히기 시작해. 내 삶이 이터널 라이프라는 초점으로 점점 잡히게 돼.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나날의 매일매일의 삶, 매일매일의 삶, 이 라이프에, 매일매일이야, 데일리. 매일매일의 삶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의무가 부여돼. 내가 건강한 신체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수익을 낳을 수 있으면 행복하게 해줄 대상이 있는 거에 대한 소망이 자꾸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때요? 베스킨라빈스 사가지고 혼자 먹으면 맛있어요? 우리 집에 그런 분이 계세요. 너 혼자 먹으면서 막 짜증을 내더라고. 왜 짜증 내는 줄 아십니까? 양이 줄어요. 양이 줄어. 당연히 줄지. 양이 준다고 짜증을 내더구만. 자, 공유할 때 우리는 훨씬 더 기쁜 거 아니에요. 함께 나눌 때 기쁜 거라고. 신앙이라는 걸 행사하게 되면 매일매일의 삶, 라이프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 누군가를 가꿔준다는 거,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 기타 등등등등등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그런 초점을 잡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초점을 잡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기 삶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초점이 맞춰져요. 초점이 맞춰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인내라는 중요한 속성의 성품이 발전합니다. 점점 저기 나와 있는 복받은 남자로 점점 전환되는 거예요. 점점. 그 시작이 어디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에요. 노력해야 돼.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영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영성. 이건 스피리추얼리티라고. 영성을 강화해야 돼요. 영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영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영성을 갖게 되면 두 가지 축복을 가져요. 이 영성. 그 영성에 대해서 종일 내려봅시다. 뭘 갖고 영성이라 하죠? 영성이란? 뭘 갖고 영성이라고 그러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뭘 갖고 영성이래? 이건 짐승들에도 있나요? 오직 인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이게 없어요. 영의 성격. 영의 성격 끝. 좀 더 문장을 풀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짐승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만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절대자와 교통하는 개인적인 능력을 영성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할 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개인적인 능력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어때요? 짐승이 영성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엄청 불편하지. 엄청 불편하지. 절대자와 교통하는 개인적인 능력을 영성이라고 해요. 인간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절대자, 신과 대화하는, 교통하는 개인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영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 영성을 갖고 있다는 요 go together라고 그래요. go together. go together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반자. 동반자가 누구죠? 영성과 같이 가는 동반자. 부지런한. 어떤 사람이 영성을 갖고 있다는 건 부지런한 거예요. 이게 부지런하지 않고는 영성을 못 갖습니다. 영성을 갖고 있다는 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가. go together.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건 절대자와 개인적으로 교통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교통하는 능력을 통해 가지고 주어지는 게 뭐냐? 여기 이런 개인적인 영성을 통해 가지고 주어지는 게 뭐냐? 하나는 영감을 받아. 인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영감을 받습니다. 영감을 받아요. 영성에서 영감이 오는 거예요. 이 영감, 인스퍼레이션은 뭐냐? 해야 할 일을 알게 돼. 이건 아는 거예요. 뭘? 해야 할 일을 아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해요. 영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돼. 어디서 오냐? 영성에서 오는 거예요. And then,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영성에서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능력. 파워라고 그러죠. 능력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아는 건데,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을 성취하는 능력이에요. 성취하는 능력. 그런 성취하는 능력, 파워를 갖게 돼요. 이 파워 같은 동의어로 쓰는 게 뭐냐면은 캐퍼시티라고. 캐퍼시티. 이 캐퍼시티라는 뜻은 용량이라는 뜻이에요. 용량이 커지. 다 어디서 오느냐? 스피리추얼리티나 영성에서 오는 거예요. 영성은 두 가지 축복을 갖고 옵니다. 두 가지 축복. 앞에 봐요. 하나는 뭐냐? 인스퍼레이션은 영감이에요. 해야 할 일을 아는 영감을 받게 돼. 또 영성은 파워를 갖게 해요.
능력을 갖게 해줘요. 그 능력은 뭐냐면 해야 할 일을 알게 되는 걸 성취할 수 있고 내가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파워를 갖게 해줘. 그 파워는 뭐냐면 용량이야. 용량은 부지런함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수지처럼 큰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할 수도 있어요. 이 용량, 담는 양이 달라져. 그러니까 영성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담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담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과 교통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고 응답이 파워풀한 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스피리추얼리티는 영성에서 오는 거예요. 영성에서 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거룩한 남자에 대한 영적인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강화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연속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사랑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럼 복받은 남자로서 이제 기초를 갖게 돼요. 자,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한번 요약해 볼게요. 앞에 봐요. 오늘은 가장으로서 사명을 생각해 보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누가 되느냐? 남자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되려면 어떤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 호칭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어졌거든.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의 호칭 우리가 갖게 되죠? 인간이. 어떤 성향을 맺을 때 오는 거예요? 한 남자가 지상에서 맺는 성향 중에 제일 중요한 성향. 결혼입니다. 결혼 성향이에요. 결혼 성향을 맺으면 그 남자가 여기 있는 남자가 업그레이드 돼. 허스번드로 남편으로. 그 다음에 자녀가 생기면 뭘로 업그레이드 돼? father,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호칭이 그대로 인간한테 주어져. 그런데 그 아버지가 원하는 용어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게 존중을 받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뒤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때요?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입을 수 있도록 생활해야 돼요. 그렇게 생활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여기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 그다음에 영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이 뭐가 있냐? 뭐가 있겠어요?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신앙을 키우기 위한 수행 방법. 빈칸 채워. 힌트. 요 철자로 완성된 단어. 뭐예요? 경전연. 경전연구에서 신앙을 키우는 거예요. 자, 개인적인 영성을 키우기 위한 수행 방법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절대자 대화하는 능력이라니까. 대화하도록 마련되는 의식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깊고 지속적인 사랑, 이거 수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크게 봉사.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하고 유임을 볼게요. 유임을 봅시다. 이 앞에 제임스 파우스트 회장님이 2006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김시선 자매님이 그 인용문 다 읽어봐요. 얼마 전, 맨 앞장. 얼마 전 막내가 기저귀를 찾아왔을 때부터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고 6 자녀를 키워온 한 아버지가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간 세상에서 지도에 있는 동시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어려움에 직면하여 평소보다 자신의 책임이 더욱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를 감사히 여기는 그의 딸 중 12살 된 아이가 학교에서 색칠한 돌멩이 하나를 그의 서랍장 위에 올려놓은 후 들뜬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돌멩이의 납작한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행복이란 보살펴주시는 아빠가 있는 것. 이 색칠한 돌멩이와 그 위에 적힌 순간 메시지는 이 아버지의 짐을 즉시 그리고 오래도록 계속해서 덜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이란 거기 뭐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까? 12살짜리 딸내미가 정의한 거예요. 행복이란 보살펴 주시는 아빠가 있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하는 거냐? 보살피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태초에 이 남자에게 주어진 계시의 가르침이 우리 성경에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번역이 어디 나와 있는가? 모세서 나와 있으니까 모세서 3장 15절 봐요. 모세서 번역이 더 좋아요. 모세서 번역으로 갑시다. 모세서 3장 15절 봐요. 모세서 3장 15절.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백연주 자매님, 모세서를 찾아가지고 3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가꾸어 지키게 하고. 감사합니다. 나 주 하나님이 그 사람, 아직 이브가 오기 전이에요. 아직 이브가 오기 전이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아담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아니까. 그 남자에게 첫 지명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두셨습니까? 동산에 둬서 동산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꾸며 지키게 하더라. 아담에게 명하신 거예요.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꾸며 지키게 하더라. 요 가꾸미라는 단어가 드레스라는 단어예요. 지키게 하라는 단어가 keep라는 단어예요. 아담이 동산에서 동산을 가꾸고 보살피고 지킨 거는 앞으로 동산에 올 누구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His wife. 그리고 His children. 미래의 아내와 자녀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가꾸기 위해 가지고 동산에서 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학업이라는 거, 그런 공부라는 거, 또 전문적인 기술이나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거 하죠? 미래를 김일성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해서 정답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For yourself.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동산을 못 지켜요. 첫 번째 준비하는 거. 학업이나 전문교수 이걸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 For yourself.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And then for your future wife. 앞으로 맞을 미래의 아내와 future children이 미래의 아내와 미래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요. 태초의 계명이 똑같아. 나 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산에 두어 가꾸며 지키게 하더라. 드레스하며 뭐 하더라? 키프하게 하더라. 먼저 본인을 드레스해야 돼. 이 드레스하면 꾸미다는 거예요. 뭘 꾸미느냐? 첫 번째는 신체적으로 꾸미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해야 돼. 감정을 똑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소하거나 과민하면 복잡해집니다. 정상적인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하여 가지고 부양하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 일을 해가지고 수익을 가져다 줘야 되니까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거는 태초부터 가르친 중요한 계시와 가르침이에요. 남자는 조금 전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의 속성은 동산에 올 그 여자와 자기 자녀를 드레스하고 키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땀을 흘린 것만큼 열매의 수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신앙을 갖지 못한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사도 바울이 비난했다는 거 기억해야 돼. 남자는 그 일을 해야 영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아. 그래야만 그 용량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수행 안 하게 되면 영감을 못 받아요. 용량이 작아지. 이해하시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아내와 자녀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세상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이야기했을 적에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세상 일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라. 그 짐을 지고 가는 그 내 남자가, 그 아버지가 용맹하게 굳세게 그걸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생각하고 와가지고 그냥 짜증내고 포기하고 짜증내고 있으면 오마 이거 참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네. 경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서 6장으로 갈게요. 모세서 6장으로 갑시다. 모세서가 왜 6장으로 가냐? 모사야서 6장으로 정정합니다. 모사야서 6장 7절 봐요. 모사야서 6장 7절로 갑시다. 모사야서 6장 7절 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세진현 자매님 모사야서 6장 7절 한번 읽어봐요. 또 모사야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땅을 갈게 하였고 그 스스로도 땅을 갈아 그로써 그의 백성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하였으며 범사에 그의 부친이 행한 바대로 행하고자 하였더라. 이에 3년 동안 그의 모든 백성 가운데 다툼이 없으리라. 감사합니다. 7절 봐요. 모사야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땅을 갈게 하였고 그 스스로도 땅을 가라. 그죠? 그 스스로도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백성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하였더니 어때요? 여러분은 짐이 되는 남자입니까? 짐을 덜어주는 남자입니까? 짐이 되는 아버지입니까? 짐을 덜어주는 아버지입니까? 어느 쪽으로 준비하고 있느냐고. 지금부터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여기 경전이 있는 대로 짐이 되지 않고자 준비해야 돼. 앞에 힘써 땅을 갈았느니 힘써 준비해야 돼.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돼.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 정도 경전을 보고 이제 한 장을 넘겨. 자, 한 장을 넘깁시다. 두 번째 장 봐요. 두 번째 장 건너뛰고 1-3을 읽어볼게요. 박다은 자매님 한 장 넘겨서 여기 1-3 읽어봐요. 교회의 제15대 고든비 힝클리 회장은 한번 읽어봐요. 교회의 제15대 고든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이 작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며 여러분은 그의 관리자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였으며 이들 자녀들에 대한 그분의 친권과 관심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제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피십시오. 아버지 여러분, 현재나 미래의 어느 날이건 여러분의 기질을 조절하십시오. 어머니 여러분, 목소리를 조절하고 낮추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으로 영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자녀들을 훈육하고 사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미주씨가 다시 봅시다. 아버지 여러분, 현재나 미래의 어느 날이건 여러분의 기질을 조절하십시오. 이 기질이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도 있고 미래의 어느 날이 될지도 모르지만 바꾸라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기질이 뭡니까? 김장님, 김선생님. 쉽게 설명하면 성질, 천성과 기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천성이 있어. 그 천성에서 오는 기질이 있다고. 그걸 성질이라고 그러고, 낮은 표현 쓰면 성깔이라고 그러지. 남자가 아무리 착해도 그거 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남자가 아주 착한 것 같지만 안 보여서 그렇지 다 하나씩은 갖고 있어요.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착하다고 순하다고 살아보시죠. 착하고 순한지. 극한상을 갈 적에 그때 잘해주는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게 당점이지. 정말 좋은 남자는 신께서 보이는 장소,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단들이 있는 데서 잘해주는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그거는 오직 신만 하는 거예요. 신께서 감동할 수밖에 없게 잘해주는 남자가 양육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친정아버지보다 얼마나 좋은지 기억도 잘 안 나. 친정엄마도 기억도 안 나. 그래서 그녀가 어느 날 소파에서 눈물을 질질 흘리고 있지. 그래서 퇴근한 남편이 놀래가지고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했더니 흑흑거리며 우리 엄마는 이런 거 못 느끼고 살았고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못했을까. 그게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이런 정도 고백은 들을 수 있어. 준비는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린 그런 딸들이 늘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주문이 고약한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기질을 버려야 돼요. 자기의 천성 기질을 버려야 돼요. 지금 현재나 미래 어느 날에 있든 간에 결심해야 돼요. 또 어머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소리를 낮추고는 조절을 낮추라고 그러죠. 그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녀관계도 마찬가지. 경전에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경전에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9장으로 가요.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1, 12절을 비교해 볼게요. 구약 성경에 549쪽에 있습니다. 오이선자매님 549쪽에 열왕기상 19장 11, 12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가을이 부으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감사합니다.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라. 엘리야를 세웠어요. 바알의 제사들하고 싸워야 돼. 그때 여호와께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넌 내 앞에 산에 서거라. 그분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능력을 보여줬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이 크고 강한 바람이 얼마나 위력이 있었는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는데 어때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셨나요? 아니 계시더라라고 돼 있네. 뒤에 봐요. 이 크고 바람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진이 일어가지고 지층을 흔들었다고. 근데 지진 가운데 계셨나요? 안 계셨어요. 자, 크고 바람 가운데 또 아니 계시고 지진에도 아니 계시고 그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이 일어났어요. 근데 불 가운데 계셨나요? 아니 계시고 어디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세미한 소리가 무슨 뜻이죠? 작고 조용한 소리. 크고 가라앉은 마음에도 아니 계시고 지진에도 아니 계시고 그 산을 태우는 강한 불 가운데도 아니 계시고 여호와께서 어디 계셨다는 거예요? 작고 조용한 소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적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 공과시가 그런데
주일학교 공부할 적에, 논쟁할 적에, 또 더 효과적인 데가 있는 거야. 부부싸움. 그렇지. 일스가 경험이 있는 것 같아. 자, 앞에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배워가지고 그때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안 그래. 복음은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 원리만 기억해주면 부부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부부싸움이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툼 없이 부부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은 결혼생활이. 그리고 암사슴과 암노루 같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남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속성에서 그걸 떠나서 남자로서 지상에 와서 살 적에 남자가 남자끼리 싸워야지. 그래 아내가 경쟁 상대가 싸워가지고 이겨서 못하려고. 그래 아내에게 크고 강한 바람처럼 해서 무슨 걸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 지침을 흔드는 그런 지진 같은 소리를 통해 가지고 뭘 증거할 거예요? 불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용맹성을 증거할 겁니까? 밖에서 다른 남자 할 때 그렇게 하세요. 밖에서 수익을 얻을 때 그 일을 하라고. 아내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아내는 내 몸이에요. 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 몸이라고. 아내를 슬프게 하는 건 내 몸을 학대하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르지 또 그게 취미가 있는 사람도 모르겠는데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경전의 기록은 아주 선명한 거예요. 자, 또 뒤로 봅시다. 뒤로 쭉 넘어가가지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5를 봐요. 1-5 찾았습니까? 네. 고든 빙크리 회장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김일성 선생님 그 뒤에 거 읽어봐요. 고든 빙크리 회장은 다 읽어봐요. 고든 빙크리 회장은 제일사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처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보다는 존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모범이 가장 필요합니다. 저희 호소는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 중 너무 많은 수가 고독과 절망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밝은 햇빛이 필요합니다. 행복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친절과 격려와 애정이 필요합니다. 집값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은 구원의 환경이 될 사랑이 가득 찬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거 교회의 제2대 회장인 불이감용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찾았어요? 그거 한번 읽어. 이세진자님 그거 한번 읽어봐.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양육하십시오. 그들의 성격과 기질에 대해 연구하시고 그것에 따라 그들을 대하십시오. 결코 화가 난 상태로 그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을 무서워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을 사랑하게 가르치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에 보세요. 이건 자녀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친구가 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자녀에게. 자녀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제일 가깝고 언제든지 가장 가까이 위로받고 의지될 수 있는 친구가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준호 자매. 부모. 그 중에 누구예요? 어머니. 아빠가 슬퍼하겠네. 앞에 봐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에게 제일 가까운 친구예요. 그리고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 인생의 험한 역정을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예요. 같이 가는 친구들이라고.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생활해야 돼요. 화가 난 상태로 자녀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결심하십시오. 자녀에게 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화가 난 상태로 바로잡으려고 할 적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들에게 손대지 마세요. 말로 사랑으로 그들을 훈육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같이 울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거 같이 동행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돼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들입니다. 어쩌면 가장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어요. 김 선장의 말대로 딸들은 어미의 가장 멋진 친구가 되십시오. 아들들은 백발의 성성에는 아버지의 가장 멋진 친구가 되십시오. 복음은 그걸 가능하게 만다. 뒤로 넘어갑시다. 뒤에 또 더 자세히 나오니까 뒤에서 볼게요. 뒤에 두 번째 보면은 자녀는 부모의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 제임스 D 파우스 장 이렇게 가르쳤다. 찾았어요? 거기 훌륭한 부모가 찾았습니까? 그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하면 한 문장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됐나요? 자,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인간의 목표가 없으며 더 큰 기쁨을 안겨주는 기회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부모하고 같이 있는 목표가 없습니다.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줘, 의미 있게 해줘. 세상은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여기지만 자녀를 통해 가지고 그 가치와 의미가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고 가치를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뒤에 또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1-5 여기 보면 신앙의 방패에 대해서 12사도 정원의 회장대인 보이드 K. 페이커 회장의 다음 말씀 읽어보자. 1995년에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날까지 내려온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이신자님 한 번 더 읽어봐요. 아버지의 계획이.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명 자체의 탄생과 같이 신앙의 방패는 각기 개성이 다른 가족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맞추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방패가 모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방패 하나하나가 개인의 특성에 맞게 손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이 기대하는 바는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력하여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결코 벗겨지지 않고 어떤 불의 화살에도 뚫리지 않을 만큼 튼튼한 신앙의 방패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꾸준하게 쇳덩이를 망치질해야 하며 어머니는 부드러운 손길로 윤을 내고 그 신앙의 방패가 잘 맞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때때로 아버지나 어머니는 혼자서 그 일을 모두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의 방패를 만드는 재료에 대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경건, 용기, 사랑, 회개, 용서, 동정심 등이 그러한 재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여 어떻게 몸에 맞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갑옷을 실제로 만들고 맞추는 것은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갑옷이 느슨해지거나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거 보면 교회의 제13대 회장 에즈라 테토 벤슨에서의 본고. 이스라엘 아버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자녀를 영적으로 지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걸 같이 나눌 테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목표에 대해 가지고 들여다보고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이걸 한번 시행해 보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자녀에게 가장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침례와 안수를 베풀고 아들에게 신권을 성립해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자녀의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가장의 축복을 받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녀 있습니까? 다은이? 항상 네. 1월 1일 날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아침에 가족들이 아빠가 이제 1년간 다시 새해를 맞이하여서 1년간 잘 축복받고 잘 할 수 있게 내년에 또 잘 할 수 있게 항상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을 때 박자배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1년간 아버지께서 축복받은 내용 플러스 제가 1년간 세운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어때? 그걸 받을 때 친구들이 믿지 않는 아버지와 지내는 친구들하고 믿는 아버지를 두는 다은이하고 시각이 어떻게 좀 달라 보이느냐고.
예, 축복할 수 있는 내 아버지하고 그렇지 않은 아버지를 둔 친구들의 다른 아버지들하고 어떻게 시각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고 싶은 생각 없는가? 마음에 안 들어. 매력적이 아닌가 봐. 내가 우리 박형제님한테 이야기할게. 공포에 떨기네. 또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녀 있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들이나 간증 공유할 만한 거 있어요? 지선이 뭐 기억나는 거 없나? 네, 저도 항상 1월 1일 날 아빠가 다들 해주세요. 저는 그거를 통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획들이 잘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개인을 다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정말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것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그런 일들이. 감사합니다. 제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진로, 진학, 결혼 다 괜찮아. 무엇이든 다 좋아. 그런 게 답을 피하고 싶을, 답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영감을 받기를 원할 때, 어떤 그런 인도의 손길을 원할 적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가서 요구하십시오.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이러는 것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지 않겠냐고 제언하십시오. 1월에 1일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알겠어요? 앞으로 6개월 기다릴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라면 여러분이 부친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비의 두 손을 내 머리에 얹고 내게 축복을 부여하시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 기다리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부친은 그 임무를 생각해가지고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 이름이 거룩 귀여김을 받으시오며처럼 업그레이드 됩니다. 합당하게 생각하게 돼요. 딸이 앞으로 또 이런 축복을 주어 훨씬 더 거룩하게 생활하도록 목표가 세워집니다. 기도의 폭이 깊어져요. 훨씬 더 오래 참게 됩니다. 훨씬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다른 아버지를 보게 돼.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기다리지 말고 아버지의 두 손을, 기도는 합당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하기에 합당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조셉 스미스가 팔마일의 숲속에 들어갈 적에 어머니도 뱉은 신약 성경을 읽었죠. 그 성구가 뭡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1분 30절 줄게요. 암송하세요. 자, 지금부터 1분 30초 동안 야고보서 1장 5절을 암송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암송하세요. (1분 30초) 1분 30초. 초등의 자녀들이 초콜릿 걸고 하면 이거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 엄청 빨리 오. 이 초콜릿이 마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초코칩 과자가 여기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외워요. (3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앞에 봐요. 이건 기본 성부니까 자유자재로 구사해야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받은 성부냐. 너무나
한다고 말하면서 한 거예요. 시작하면 같이 함송합니다. 알겠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감사합니다. 자유자재로 함송해야 돼요. 문장을 잘 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 다음 문장 꾸짖지 아니하시는 중요한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기도하기에 합당한, 축복하던 그 결정권은 우리가 없어요. 우리는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돼. 합당성은 그분이 결정할 일이에요. 앞에 봐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짜증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서글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짜증나.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김신선 자매. 기도하고 싶어서 때까지. 감사합니다. 불감정회장이 그렇게 가르치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에요. 왜? 악은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 악은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니까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할 이유를 못 느낄 지금 가슴에 분노가 찰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무릎 꿇고 그분께 나를 불태우는 이 증오와 분노로부터, 내 몸을 터질처럼 나를 용서 못하는 이 이름 모를 알지 못하는 이 분노를 거두어 가시는 무릎 꿇을 때가 바로 그 순간이에요. 제 마음이 평강을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도가 가장 싫을 적에, 하늘이 가장 원망스러울 적에, 뭔지는 모르지만 가장 원망스러운 그 순간에, 그때가 기도할 순간이에요. 악은 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그분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오라. 남편이나 아비가 합당성을 판결할 것을 자녀와 아내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필요하면 남편에게, 필요하면 아버지에게 투소론고 축복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때 그 남자가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합당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가꿔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캐퍼시티, 용량이 커지게 돼. 저수자 용량이 커진다고 도와주세요. 그 저수지를 깊이 파고 그걸 많은 걸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나중에 거기에 수익이 쌓이면 다 여러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 봐요. 두 번째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히 가족 기도를 인도하고 매일 경전을 읽고 매주 가정에 가면 하십시오. 여러분이 몸소 이런 활동에 참여하며 자녀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앞에 봐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 가족 기도를 어떻게 한다? 친히 인도한다는 말은 필사적으로 해야 돼요.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여기 봐요. 제3리파 18장 21절. 여기. 항상 나의 이름으로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 아내와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 지상명령이. 항상 나의 이름으로. 준비됐나요? 저 암송합니다. 알겠어요? 하나 둘 시작하면 같이 암송하는 거예요.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나의 이름. 시작.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 아내들과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아내들이 아니야. 아내는 단수야. 아내는 단수고 자녀가 복수가 맞지. 됐죠? 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 아내와 자녀들이, 바꿨으면 안 돼. 알겠어요? 너희 아내들과 자녀들이서 바꿨으면 안 되고, 아내는 단수가 맞아. 이건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 이 축복받은 남자들의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가능하면 가족이 함께 교회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여러분의 지도 아래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건 자녀의 영적인 복식이 중요한 겁니다. 4번, 아빠와 딸과의 데이트.
아버지와 아들이 외출을 행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야영이나 소풍, 운동 경기나 연주회,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아빠가 함께하면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시 4번에 대해서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여기 앞에 봐요. 아마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재혼 하나 할게요. 재혼 하나 하겠습니다. 아빠와 딸과의 데이트,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런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여러분 투자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아빠가 요청하면 질주지만 딸이 요청할 수 있어. 아빠 언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그래서 아빠하고 한번 데이트해요. 적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아빠한테 굉장한 수익을 뜯어낼 수 있습니다.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한껏 투자할 거예요. 이것은 능력껏 투자한다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아빠하고 데이트 한번 요청해요. 그것이 영화 구경도 될 수 있고 주변에 가까운 어떤 여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작은 아들이 나이가 29이 됐습니다. 산을 좋아해서 가끔 지리산을 3박 4일씩 여정을 타요. 하루 걷는 시간에 10에서 15시간 걷습니다. 40kg의 짐을 지고 가야 돼요. 물론 3박 4일 동안 제일 좋은 점은 샤워를 한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이지. 물이 없기 때문에 샤워를 할 수, 노숙자 냄새가 무신무신 나지요. 전철 타면 자리가 금방 나더구만. 40kg 짐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코펠에다가 뭐 이런 침낭까지 가져가게 되면 3박 4일 동안 아들과 대화 나누는 소중한 친밀한 시간이에요. 생사를 같이 해야 돼요. 잠들 적에 아들이 아비의 무릎 꿇고 간절을 생각해서 무거운 걸 자기 배낭으로 다 옮기죠. 아비는 그것도 모르고 걸어갈 적에 심신이 아들아, 아비가 심신이 이렇게 체력이 강화됐는데 끄떡도 없는 이라면서 시시까지. 그날 저녁에 보니까 무거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옷만 집어넣은 거예요. 무거운 거는 밤사이에 아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아들이 잠든 사이에 아비가 째깐 미안해 몇 개 집어넣습니다. 째깐 미안해가지고 아들이 다시 일어나 아비가 잠든 거 확인하고 다시 가져갑니다. 아비는 그것도 모르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랑하지. 아비의 힘을 받느냐 지칠 줄 모르니라. 숙소에서 다시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옷만 들어가. 여러분은 그런 아들들이에요. 바꿀 수 없는 추억들입니다. 아들 되신 여러분, 관절과 백발이 성성인 아비 곁을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십시오. 이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회복된 거예요. 숨어 있지만 하늘의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 부분을 다른 거 한번 읽어볼게요. 나머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1-8 어디 보시냐면 이게 맨 마지막부터 보세요. 제플리 R 홀런드 장로는 찾았어요? 안 해주시면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맨 밑에 그 맙니다.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에게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함께 타락해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모든 인류의 어머니 이브의 장엄한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의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로이스와 유니게의 전통과 필라멘의 2000 용사의 어머니들이 가진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를 잉태하고 양육하게 될 부름을 성인받은 마리아의 전통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를 포함해 모든 어머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업과 영광에 직접 참여하는 데는 육신을 입고 경험을 통해서 새 왕국의 영생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 들을 이 지상으로 데려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머니들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아들 되신 여러분,
딸 되신 여러분, 어머니에게 부드러운 말로 존중하는 만큼 그분들을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이 가져다주는 소식으로 골수를 새롭게 하게 되면 여러분 인자, 유전 인자를 축복하실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날 봐요. 어미는 아비와 달라가지고 어미 가슴 속에 아들의 가슴 속에 그 어미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를 확인할 때 그걸 보고 어미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의 가슴 속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장 존중하는 내 어머니라는 자화상이 아들의 가슴에 박혀서 그것이 입으로 나올 적에 존중과 감사의 음성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 적에 그 음성이 어머니 몸속에 들어가면 뼈의 골수를 새롭게 해서 지상에 오래 머물러도 축복합니다. 어미의 수명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들의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절기마다 기쁜 소리나 아들의 음성만 지상에 오물게 머물시되 인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좋은 시절, 그 꽃다운 나이를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그 아름다운 몸매가 지금은 M자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D자가 됐는지 잘 모르지만 모든 걸 포기하신 분들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 수모 속에도 오직 그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오늘 결심하십시오. 나중에 결혼해서 그런 자녀를 키울 때까지 있는 건 너무 늦습니다. 어쩌면 그때 어머니가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권고하는 그 음성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쭉 넘어가요. 뒤로 쭉 넘어가가지고 어딜 보세요. 1-13 보세요. 1-13. 1-13. 여기. 1-13 맨 위에 거 보세요. 맨 위에 거 인용문 보면은 저희 가족은 찾았어요? 네. 저희 가족은 찾았습니까? 양원 민영재님, 이거 한번 읽어봐요. 저희 가족은 이른 아침에 한번 읽어봐요. 저희 가족은 이른 아침에 유전 구분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아이 하나가 불평을 하는 데다 억지로 잠자리에 해서 일으켜 세워야 했기 때문에 자잘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나와서도 테이블 위에 머리를 남자대고 있기 일쑤였습니다. 여러 해 뒤에 선교사가 나가 있던 그는 집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경전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시절 제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저는 실상 눈을 감고 듣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가 본부 사무회장단의 일원이었던 수잔 L. 워너 자매님이십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른 아침에 가족 경정 공부할 때마다 늘 잤어. 속상했던 거예요. 아유, 어째 우리 아들은 저 모양인가. 허정아 선교사님과 편집을 그때 내가 잠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눈만 감고 있었고 다 듣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감사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경전을 가르친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절 봐요. 경전을 아는 어머니를 두고 있다는 건 그 아들이 너무너무 큰 축복하고 있는데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깨닫을 때 어쩌면 지상에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때 아쉬움 갖지 말고 경전을 가르친 어머니가 있을 적에 어머니와 동행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3 여기 올슨프레 장로 이 글 읽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번 학기 종강할게요. 올슨프레 장로, 사람이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할 자질을 더욱 갖추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을 문장을 바꿀게요. 남편이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아내를 사랑하고 즉 아내와 자녀들을 행복해 할 자질을 더욱 갖추게 될 겁니다. 악한 남자는 나쁜 남자예요. 영화 제목 같죠. 배드맨. 악한 남자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거의 가질 수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가꾸고 지키는 힘은 하늘에서 오는 속성이에요. 신의 속성이라고. 밑에 거 건너뜁니다. 존 에위스 장로. 여자에 대한 남자의 참된 사랑은 모든 선한 것들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정리하는 겁니다. 앞에 봐. 이제 정리할게요. 창조가 며칠 이루어졌죠? 창조. 6일.
이 창조의 6일의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 뭐예요? 사람 중에 맨 마지막 아담의 맨 마지막 이브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 이 걸작품을 지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걸작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해 있는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 걸 좋아하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귀히 여기는 것으로. 답은 여러분이 알 거예요. 앞에 봐요. 이 창조 가운데 위대한 창조를 한 남자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창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창조 능력이 생명을 낳게 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가진 생명의 이 능력이 혼자서 되나요? 혼자서 되냐고? His wife, 아내가 필요해요. 아내가 함께해야만 창조의 여세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동업자로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동업자가 하나님의 딸이에요. 따라서 이 위대한 창조 능력에다가 하나님의 남자에게 허락한 창조 능력이 있는데 이것만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여 복을 받은 남자로 들어올리는 능력이 바로 뭐냐?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매일매일, 데일리, 매일매일 아내를 편안하게, 행복하게 드레스하고 기뻐해주는 일입니다. 그게 매일 창조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매일 창조해야 돼요. 요즘 나라님께서 창조 경제인지 경제 창조인지 부르짖죠. 우리는 아내 창조 경제를 부르짖어야 돼요. 적은 노력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큽니다. 적은 노력을 깃들여가지고 수익성이 굉장히 오는 지극히 현명한 경제적인 원리예요. 신께서 만드신 가장 위대한 창조력은 everyday, 매일매일 하나님의 걸작품을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는 창조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는 더욱더 거룩한 남자로 성격이 되고 그 여인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소청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곡식과 기름과 포도도 축복하셔서 대를 보존하도록 허락하시는 게 그분의 원리예요.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 더. 지상에 아담이 먼저 왔나요? 이브가 먼저 왔나요? 왜 아담이 먼저 왔습니까? 바꾸고 지키기. 바꾸고 지키기. 감사합니다. 우리 이 김일수 형 오늘 수제자로 지명해. 수제자로. 우리 딸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면 기도해요.